직접적인 원인은 그들로 인해서지만은 근원적으로 누가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 우리 삶의 그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누가 허락하셔서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지 돼요.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나의 믿음을 키우고 나를 바로 세우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 그 나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일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이루어드리고 또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전에 무슨 말씀 있죠? 하나님의 인자, 어지신 사랑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벌써 그 당한 일은 나쁜 일이지만은 그만큼 영적으로 믿음 면에서는 복받을 자격을 만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주신 잔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핑계대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달게 받으라 그겁니다.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위가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직함은 있지만 실제 직무, 시무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말한 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유익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요를 일으키는 예수님, 소란의 주동자가 되는 예수님,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만 이제 죽으면은 사실은 소요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3대지로 심판정까지 따라간 두 제자, 그렇습니다. 두 제자가 심판장까지 따라갔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굽니까?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고 다른 데 보면 또 친척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판정이고 대제사장의 집이기 때문에 다 문지기도 있고 이 경비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누가 뭐 어떤 그런 연결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있다가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와가지고 다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또 그 문 지키는 여자도 대제사장과 요한은 이제 친척이고 잘 아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심판정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하고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첫 번째 부인을 했어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이제 불을 서서 쬐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베드로가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17절에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우리도 이런 날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베드로의 진심에서 나왔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현실에 당한 상황에서 모면하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나온 말일까? 또 이때에 베드로가 조금 있다 죽었다 하면은 베드로는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여기서 부인한 것이 진심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잡혀 죽는데 예수당이라고 하면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나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예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 굉장히 허하시네. 우리가 6.25 때도 그러고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도 그러고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바로 알아야지 돼요.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그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신앙의 실력이 갖춰지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럽니다. 엄마, 내가 돈 벌으면 다 엄마 갖다 줄 거야. 엄마 갖다 줄 거야. 그래 놓고 설날이 돼가지고 친척이 와가지고 세배했더니 돈 5만 원 주고 갔어요. 어떻게 하죠? 지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갖다 돈 벌으면 엄마 갖다 준다고 해놓고. 그러면은 엄마, 내가 가서 돈 벌으면은 다 엄마 줄 거야, 엄마 줄 거야. 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진실이었어요. 그 말이 진실인데 실제로 그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뱃돈 5만 원 받았는데 엄마 주기보다 우선 자기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가부터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난감 사고 싶고 뭐 먹을 거 사고 싶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을 했고 그걸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했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믿음과 현재 부딪힌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실력이 아직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천국 열쇠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지만은 현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실력은 아직 연단받지 못한 부족한 신앙이었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위험에 처하니까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죽었다 할지라도 이미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을 한 그런 상태에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서라도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위기에 따라서 믿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그 때가 되니까 믿지 않았던 그 본성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먹었던 겁니다. 지금 현실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분위기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는 자기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여 주여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젖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는 언젠가 그걸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저희 고향에 선배가 저는 그때 믿음 생활 안 할 때인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한 십몇 년 동안 잘 믿었어요. 근데 딱 돌아가실 때 그 이제 목사 어머니였기 때문에 거기 계신 목사님도 이제 그 목사는 대전에서 지금 제 선배로 대전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목사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이고, 예수는 무슨 예수? 그리고 부인을 했어요. 아들이 목사고 십몇 년 동안 잘 믿었는데 결국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내 젖값 대신 죽으신 주님이요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결국은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다가 믿는 분위기에 따라서 아들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믿는 척 했다가 때가 되니까는 믿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구분을 해야지 돼요. 가룟 유다처럼 근원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분위기에 따라서 육신적인 유익을 따라서 믿는 척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기서 부인해서가 아니라 이미 근원적으로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근원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실력이 아직 못된 상태에서 본심 아니게 본의 아니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과정에서까지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하면서 용서를 받고 어떻게 된다?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할까?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너도 예수당이지. 예수쟁이지. 그럼 뭐라고 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너 죽인다 그러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영광스럽게 가야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